오늘 우리가 7월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매우 위축된 생활을 또다시 하고 있던 터에 날씨마저도 상당히 더운 날씨가 겹치면서 잠 못 이루는 날도 여러 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는 주일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이 말이 어느 정도 익숙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지 정상인 것처럼 결코 여기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으로 회복이 될 때까지 안전과 건강을 잘 살펴가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안이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행여나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지고 새롭게 하면서 힘써 나가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호세아 말씀을 읽다가 이제 그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 곧 역사적으로는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이를 때까지 약 40여 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생각할 때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기억하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불렀던 5편의 애가를 모아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애가를 보면서 당시 패망한 일, 그리고 그 패망과 더불어 주어진 참혹한 현실, 그에 대한 깊은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과 탄식 넘어서 참된 회복과 소망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애가 중에서 선지자가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했던 내용, 즉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크게는 역사 속에서 혹은 작게는 어떤 특별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교회란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항상 대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언제나 붙들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선명하게 잘 드러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가 흐릿해서 그 모습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고 한 겁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말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어떠한 역사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교회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문구를 통해서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레미야 애가 한 2곳 정도, 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의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가 선명하지 않고 그야말로 교회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처참한 상황들 속에 있을지 몰라도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교회를 통치 가운데 붙드시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구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기억하는 말씀이 될 것인데요. 여기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곡으로도 작곡이 돼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곡 중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고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유다 민족이 패망을 당하고 참혹한 현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것 같고 다 사라져 버린 것 같고 처참하게 대적자들에 의해서 유린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에 근거해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한량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있어서 자기 백성들 혹은 교회를 대하실 때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공의보다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인자와 긍휼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모든 인생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내세우게 된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의 교회가 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실 때는 이러한 공의보다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불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고 타지 않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애굽 땅으로 가라 하시는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냐면 이런 겁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그런 시험 속에서도 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자기 백성들을. 또다시
주님의 교회를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종교 개혁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말할 때,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출애굽기 3장 2절의 구절을 많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다. 이 출애굽기 3장 2절의 뒷부분을 인용을 해서 그 표현을 가지고 배지를 만들고 교회를 나타낼 때 항상 교회 이미지 속에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교회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떠한 공고한 처지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그들이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교회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하나님 향하여 그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가에서 그 사실을 몇 차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들은 소개해 보면 예레미야 에가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을 소개하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의 에가의 첫 부분에서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전과 이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자기 백성들을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낮추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5절 말씀에 또 가서 보면은 그런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나요? 온전한 영광,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성이었던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로 변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들이 누렸던 그 영광, 그것이 지금은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대적자들의 조롱거리처럼 여기는 상태가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그의 백성들을 높이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나 당시의 그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말합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의 교회를 높이신 때가 있고 또 낮추시는 때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겠느냐? 제가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높이셨던 때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것을 예를 들고 수 있느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건져내셨었던 때,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높이셨었던 때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소위 가나안 7족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강력한 가나안 7족들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도록 하셨을 때,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때입니다. 또 어떤 경우를 들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큰 사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다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여 년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너희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역사적으로 높이셨던 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백성들을 낮추셨었던 때는 어떤 때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는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낮추셨다고 말하는 시기가 있었죠. 또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된 때, 그리고 유다 나라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 때,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낮추시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찬양한 삶을 살게 됐던 이 70여 년 세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낮추시는 때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때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등등 이러한 많은 의심과 불신의 말들을 하나님께 올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온갖 의심과 불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그럴 만한 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 일은 지나치게 말해도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들에게 닥쳐버린 겁니다. 더더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이름을 걸고서 뭐라고 말했느냐? 결코 그런 일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나간 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대적자들의 침략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바벨론 나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다. 문제없다. 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몇몇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로 기억한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는 많은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웅덩이 속에 던져져서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경험도 여러 번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대로 말하거든요. 반대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왕도 싫어하고 다른 선지자들도 싫어하고 백성들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들었던 그 말이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침공을 받게 되면서 패망을 하게 되고 그 패망의 참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해줘요. 예레미야가 3장 31절부터 33절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된다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때로 그들을 낮추시는 일을 하지만 낮추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인자하게 대하시고 그들을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하게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표현 중에서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를 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과 은총을 대조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저녁과 아침을 또 대비해서 말하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다윗은 노래했었습니다.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오해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본심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본심을 모르게 되면은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때로 그들을 높이시거나 때로 그들을 낮추시거나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그의 백성들을 그들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기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높이시기도 하고 특별히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낮추시고 있는가 할 때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화와 복이 지둔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생각엔 하나님은 항상 복만 주시면 좋겠는데 선지자는 말합니다. 화도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복도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레미야가 1장 5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게 된 것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때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그들을 낮추시게 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면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당시 유다가 패망하고 겪는 참상에 대해서는
에레미야가 5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처해져 있는 이 패망과 참상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다음에 그들이 처해져 있는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들의 가정이 다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이 많고 자신들이 가졌던 소유를 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부녀들과 처녀들이 대적자들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이 일이 있음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포위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먹거리들이 다 끊어지게 되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심지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인육을 먹는다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게 된 것을 표현하죠. 정신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곤비에서 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들의 춤은 다 슬픔으로 변해버렸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온산은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모든 성물들은 대적자들이 다 그것을 탈취해서 가져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다 대적자들에서 살육을 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안식일도 절기도 다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버리게 된 겁니다. 민족적인 고통은 어떨까요? 대적자들이 그들을 다 지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도자들은 다 죽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다 무능한 상태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패망과 그로 인해서 겪는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슬픔을 고백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참상들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충격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들이 왜 자신들에게 임했는지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여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불평을 쏟아내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은 상황적으로 그의 교회를 그 시대 가운데 낮추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상황에 대해서 한탄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서 그들이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는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느냐?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자신도 이 유다의 패망과 참상에 대해서 곳곳에서 그의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과 탄식과 눈물은 그저 자기 한탄과 자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회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낮아진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슬픔이 녹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1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4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죄악의 멍에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은 마땅한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1장 18절 말씀에 가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20절, 1장 20절 가면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죄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그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낮추신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말은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참상 속에 살아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 당한 그 참상을 끌어안고서 죄 때문이라고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낮아진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반면에 당시의 백성들은 충격을 받고 당하는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물었던 질문과 간절한 호소는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메아리치고 있는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 가운데서도 그 끝자락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약속이 남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역사를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 훗날 오겠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실 리 없어. 언젠가 오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재림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라고 하는 낯선 상황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세 차례 대유행을 지나왔는데도 또다시 대유행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낮추신 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에휴,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생겼단 말이람,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낮추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면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유다의 패망과 그 참상을 보면서도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인식했던 태도는 전혀 기대 이하였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인식은 그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낮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 어떤 모습이냐, 상황이 닥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우입니다. 상황이 닥치기 전에 깨닫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세 번째 경우죠. 어떤 일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일이 오겠구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너는 내 백성의 파수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대적자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밤새 깨어 있으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게 될 때 안 된다, 지금 우리 일어나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대적자들이 지금 침략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가다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간 무슨 일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깨닫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뭘까요? 상황이 닥쳤어요. 닥쳤는데도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 향해서 호소하는 그 말의 뜻이 그겁니다.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느냐?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 이렇게 낮추셨을 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호소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좋은 거죠. 두 번째도 그나마 괜찮아요. 상황이 닥치고 나니까 이런 거였구나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되지 말아야 돼요. 상황이 닥쳐가지고 겪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섭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느끼죠? 가난과 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기도 해요. 건강과 질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장과 노화를 또 경험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빚어가시는 도구들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인생사 속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어떤 경우는 닥치기 전에 깨닫고 그 사실들을 잘 헤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그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걸 기대하시는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백성들 혹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간단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찰하라고 한 겁니다.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사만 하지 말고 성찰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촉구합니다. 그것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이며 행실을 고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더 완악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 고집 부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황의 낮아짐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낮추시는 이 상황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저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